야곱이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어떤 자신의 간교한 꾀로 이 축복과 언약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하지만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또 무사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언약대로 야곱을 대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게다가 자신이 흠모하는 라헬도 매우 순조롭게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빈 털터리의 야곱이었지만 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라헬을 약속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그 아버지와 또 형을 속였던 그런 불의한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어찌되었든 결과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되었으니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은 결과만 괜찮으면 야곱의 잘못을 묵과하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한쪽 깊은 곳에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사건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는 라반의 속임과 또 다른 7년의 봉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섬기고 나서 야곱은 당당하게 라헬을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라반은 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잔치를 열고 이제 그 저녁에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낼 때에는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이제 야곱은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하죠. 거기에 대한 라반의 변명이 참 치졸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풍속을 들먹이면서 언니를 아우보다 먼저 주면 안 되는 게 우리 풍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것이면 처음에 라헬을 요구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7년 다 부려먹고 이제 첫날 밤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결혼잔치가 끝난 7일 후에 라헬도 물론 너에게 줄 테니 내가 라헬의 신부값으로 책정한 7년 야곱이 맨 처음에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원래 보통 신랑 측에서 신부 쪽 아버지에게 그 신부값 비슷한 이런 예물을 주는데 야곱이 빈털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년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가 라헬 값으로 말했던 네 스스로 말했던 그 7년을 나에게 다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죠.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수용해서 결혼잔치가 끝나는 7일이 지나자마자 또 라헬에게도 들어가고 이를 위하여서 라반을 7년 동안 더 섬깁니다. 이걸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매우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해자로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속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야곱의 속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연성을 갖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개연성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앞에서 이 야곱과 어머니가 세웠던 깨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 도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야 먼저 가 있다가 형 화가 풀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몇 날 동안만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원래 이들이 세웠던 계획은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단지 수일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리브가의 평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을 다시는 못 보고 리브가는 죽고 말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야곱에게 야 에서의 화가 풀렸으니까 돌아와라고 말하는 사람도 당연히 올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창세기 29장 20절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말로 좀 풍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이었지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로 표현이 되지만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일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계획했던 수일 후에 내가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흠모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계획이 연관되어서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동생이었던 자신을 형이라고 속였지만 또 라반에게 형이었던 그 레아를 동생이라고 속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속임을 당합니까? 자신이 원래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는데 이삭에게 자기가 형인 에서라고 속였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거꾸로 속이시는 거예요. 라반을 통하여서 원래 그 자매 중에 형이었던 레아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언니 동생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형 동생의 관계를 일부러 이렇게 연상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기록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베델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본격적으로 그의 말씀대로 또 언약대로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지난날에 그의 간교함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단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이런 그 아이러니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도 언약 백성의 후손이고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까지 하시며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오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 안의 죄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냥 눈 감고 복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나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개가 없었다면 그리고 회개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복이 아닌 것들만 구하고 여전히 잘못 가운데 빠져 있는데 형통하게 그냥 눈 감고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방종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레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자손과 또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앞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레아만을 통하여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를 돌보신 거죠. 레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서 비참함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이름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레아의 신혼과 또 결혼 생활의 시작은 속임수로 사실 시작을 하였죠. 남편을 속임으로 시작을 하였고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또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남자와 그런 남편과 평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시작이 그 남편을 속임으로써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3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했을 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약한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던 것이죠. 게다가 자신과 첫날 밤을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자기 동생에게 훌쩍 들어가 버리는 게 이 레아의 남편인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그 방법에 있어서 야곱에게 너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아무렇게나 위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위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작은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비록 출생 순서로는 라헬이 레아보다 동생이었지만 야곱에게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이 더 큰 자였고 레아는 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레아를 위로하시고 또 라헬을 큰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야곱에게 물론 야곱이 그의 언약을 잊고 그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죄와 잘못들을 묵과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제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잘못들을 분명히 바로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고할 때에 겸손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위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할 게 없는데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도 이 죄인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또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했던 마음 먹었던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기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